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역자의 책임과 성령의 전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예수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을 지어 서로 자기 당에 속하지 않은 교역자들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을 판단하려면 성령이 임하시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비판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체의 생각으로 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일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체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 들보예요. 이게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다 자기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
맞추어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진리를 갖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고 판단을 하면 그것은 뭐에 판단한 거예요?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기준이 자기 생각. 이게 자기 생각에 맞춰서 판단을 하니까 죄 짓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니까 그 사람 진리를 못 깨닫고 자기들 생각에 맞추어서 지도자를 추종하는 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에 안 맞는 지도자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을 져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추종하는 지도자를 비난하면 이 사람들까지 다 비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을 짓고 이게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놨거든요. 니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네 들보를 빼라. 우리 마음의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그게 진리는 왜 배웁니까? 내 마음의 들보를 없애려고. 그래서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야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주의 일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주의 일을 하는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르쳐 나가면서 고린도 6장 가서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판단할 줄 왜 모르냐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기 들보 다 뺀 사람이. 그래서 진리가 자기 인격이 돼서 진리로 사는 사람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판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리대로 살으니까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들보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뺀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 한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먼저 내가 누구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 것이 돼야 하나님 것이 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0절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언제까지 왕노릇 하신다고요? 전체가 다 예수께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고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를 깨달아 누구께 순종을 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예수께 속한 자 같아야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비밀을 맡긴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하셨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충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밀을 맡은 자는 이제 뭔만 남아있어요? 충성하여만 남아있어요. 그게 다른 생각은 이제 하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해서 진리를 잘 깨닫게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진리를 깨달아서 할 것인가 늘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대언해 주면 더 그 사람이 빨리 깨달을까? 그래서 자기 들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새 생명으로 기쁘게 살까? 그 연구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깊이 보고 또 깊이 보고 또 깊이 보고 또 깊이 보면서 이제 왜 사람들의 정서는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자기 정서에 맞아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언한 말씀을 행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므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더 쉽게 설명드리면 모세는 설계도를 그린 사람. 뭐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다 보고 그걸 다 가르쳤죠. 가르친 것이 뭐와 같아요? 설계도를 그려놓은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리는 걸로 충성한 사람이 모세다 그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그려놓은 것을 예수님은 다 행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뭐라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오신다고 그랬죠? 그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처소를 다 예비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처소가 예비된 것이 우리 마음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왕노로 사신다고요. 나는 그 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산다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그 집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가 우리 안에 지어질 수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처소를 예비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예비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처소가 예비된다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예비되면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령의 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오신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내 마음의 처소가 예비된 사람은 예수께서 내가 영원히 살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갈 집이 있거든. 있다는 걸 여기에서 확증시켜서 내 안에 실상을 시켜주셨거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으면 이제 죽음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주께 충성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교역자의 책임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었는데 그 터 외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인 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성전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로지 이제 그 일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해서 하나 실패하고 11을 다 성령 받게 하셨잖아요. 그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난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성령 받게 만들려고 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이게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마음속에 들보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진리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고 새 인격이 돼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처음에 여러분들 오면 죄사함부터 받은 걸 깨달아 믿게 해요. 그리고 다시 죄를 안 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양육해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완성되면 예수께서 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해놔야 그게 진짜 목회한 거거든요. 몇 천 명, 몇십만 명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도 없으면 그건 목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맡긴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예수께서 행하여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전을 세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로 20절. 다 죄예요. 그런데 더 큰 죄가 있어.
여러분 몸에 짓는 음행죄가 제일 커.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그건 자기 몸에 직접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몸에 죄를 지면 뭘 못 세워? 성전을 못 세워. 제일 그래서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게 성경에서 음행죄입니다. 소돔 고모라 때나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 고모라 때나 다 다른 색을 쫓아. 지금 이 세대가 전 세계가 다 그 죄를 장려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진리를 못 깨달으면 다 미혹돼야. 다 죄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이 죄짓지 않도록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마음의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을 지어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서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할 게 없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판단해도 나에게는 그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고 바울은 알고 사는 거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말하는 거에 흔들립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모르니까 흔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소망은 의인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자기가 온전해지는 신앙의 1차적인 소망. 이루고 나서 사명받고 나니까 바울의 소망은 의인의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부활하는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본을 보여가면서 그냥 바른 말 다 해가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 소망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난 양심에 꺼릴지는 죽어도 안 해. 왜? 하나님의 양심이 꺼리면 그 죄라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게 나는 포기해버려. 내 양심이 꺼리게 되면 나는 다 그냥 양보해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만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 사도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을 그래서 이해를 해요. 왜? 그 똑같은 영을 나한테 줘서 똑같이 인도해 가니까.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예, 나는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난 설교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나는 설교 안 해. 양심 속여가면서 하나님 말씀 난 대언 안 해. 지금 죽어도 나는 양심을 속이고는 안 살아.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그 양심 다시 들이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죽지.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의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쳤으므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고생을 하든 뭘 하든 나는 내 양심에 하나님의 늘 벌거벗은 채로 나는 내놓고 살거든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나는 안 해. 주예요. 이게 곧 죽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태어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겁니다. 그게 자기는 다 못 박히지. 자기 원래 거짓자 바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새로 만들어진 바울의 인격이거든요. 그걸로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하고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이죠. 이게 깨달으면 다 기억이 돼요. 안 깨달으면 여러분 지식으로 배우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다 깨닫아서 먹어버리면 다 기억나서 그 말씀 속에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린 짓을 안 해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야 돼요. 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자책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판단한 시리는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걸로 의롭다함 못 받아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들어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생을 시키든 뭐하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연단을 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줘서 살게 하니까.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01도 없어요. 율법신앙이. 그냥 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진짜 자유자가 돼요.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께 사명 준 사람은 사명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께 사명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충성 갖고 의롭다함 받으려고 충성하는 것이 번지수가 다릅니다. 그게 율법신앙입니다. 그건 자기 충성한 걸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건 율법신앙이에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이것이 예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데 신경을 쓰는 반면에 예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더러운 이름 득자. 인간은 다 자기 이름을 저기 하려면 명예욕이 있거든. 근데 나는 주의 이름이 중요하지 내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 집어넣어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나올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항상 넘어져. 어려움 오면 넘어져. 어떤 인간이 싫어버려도 거기서도 기도 안 죽고 거기서도 엎어지지도 않고 깨달아 또 크고 또 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미천배 민만배 중요한 게 누구 이름이요? 주의 이름.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사명을 안 받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그냥 화면부터 딱 보면 그냥 다 드러나거든. 욕심은 제일 많으면서 늘 말은 욕심이 없다고 말을 하지. 그런 사람들이 욕심이 제일 많다
보니까 없는 척하려니까 자기는 욕심이 없다고 늘 말을 해. 그냥 자기 행위는 다 드러나는데. 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에서 잘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성전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므로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충성할 일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함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심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일에 오시니까. 왜? 저는 그렇게 맡겨왔고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에 오셨으니까 내가 아주 역사에 오니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면 왜? 증인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8절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인 성령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선문학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넘어가서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이제 사명을 받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전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 사도는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신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뭘로 우리를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요?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다 드러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진리를 깨달아 그 싹 들보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왔으니까 칭찬받죠. 아니면 주께 지금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드러내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여러분 덮고 사는 거 다 드러내. 속일 수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내서 고쳐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칭찬받죠. 아닌 사람은 뭡니까? 지금 덮어놓고 안 깨닫고 사는 거 그때가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충성한 대로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여러분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속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일꾼들의 충성에 대하여 비유하시기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도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뭘 충성할지 모르는 게 달란트 말은 잘해. 뭘 남겼는데? 비유를 가르쳤는데. 바울 사도가 제일 충성을 했다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가리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성경 하나 깨달은 것도 없고 죄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성도들 모아놓은 게 그따위야. 뭐 충성해서 충성하기는. 무슨 달란트 받았어? 달란트 받기는. 같이 천국문에 들어갈 거 맞고 못 들어가게 해서 같이 다 죽는 것이지. 갑니다. 이처럼 주께서 일을 맡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신앙의 목적인 거거든,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밝히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양심에 숨어있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그게 이제 우리 드러내놓는 거고 양심의 악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은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요. 안 박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지.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성전을 지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일을 맡긴 주께 충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빌레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진짜예요.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가.
부하디라 교회 뭐 서머라게 큰 교회 사람 많이 하나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지. 말씀을 깨달은 능력이 많지는 않아.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해. 이해되셨습니까? 행하니까 죄져 안 져? 그게 죄 안 짓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도 그렇고 그 성도도 같거든. 사자와 성도는 같아지는 거거든. 왜? 같은 성령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어.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누가 꿀리는 거야? 하나님 직접 꿀리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내로 지켜가는 거거든. 지켜서 그게 다 타락하게도 나는 지키는 거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계시록의 어떤 화도 우리에게는 안 와. 이해되셨죠? 그 신앙 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죄를 안 짓는 신앙을 시키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거거든요.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실 거니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고 의인을 구원하려고 심판을 하실 거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갑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7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21장 위에로부터 오늘 예루살렘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가르쳐놨어요, 계시록을.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21장에 실상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대로 사는 것이 내가 소명대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들보를 없애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자가 되면 사명을 주면 그때는 이제 충성하는 마음 하나로 충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가르쳐서 바울 사도가 죄짓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함부로 비판해서 죄짓지 못하게 함부로 판단해서 죄짓지 못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